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편 11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1편은 작자는 미상이지만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사용된 감사 찬양입니다. 성도는 크고 작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심령에 그러한 감사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요?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에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기계를 잘 작동시키려면 설명서대로 해야 합니다. 땀 흘려 행하는 것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더욱 훌륭한 모습은 자기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 나머지는 성령께 내어 맡긴다 한다면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이란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이끌어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책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 책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이었기에 옛날 사람들은 이 소중한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필사해서 보존되었기에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켜 행하고자 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본 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자기의 다짐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한 통속입니다. 따라서 그런 깊은 감사가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본 시편 1절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혼자서 조용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어서 정직한 자의 모임과 공회 중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노래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면 주변의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더 은혜가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의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주어진 이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거나 적당히 그 일에 동참하면 남들이 힘이 빠질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남들보다 더 앞서서 이 일에 동참함이 마땅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자리 또한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땀 흘려야 될 헌신의 자리에 꾸준히 동참하는 그러한 분들을 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면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요.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이 귀한 일들을 복되게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야말로 좋은 지각이 있는 자, 즉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는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겠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축복 요소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또한 사람의 근본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하루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